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세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율법에 쩌들려 있고 종교에 쩌들려 있고 죄악에 쩌들려 있는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3년 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즐겁고 기쁘고 웃었던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울었다, 우셨다 하는 내용은 몇 번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 나사로 같이 죽고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모든 사람들의 영적 죽음과 지옥의 멸망에 대해서 우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걸 참고 기다리시는 것까지는 정말 오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도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파리의 재앙, 흑암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과 유월절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400년 동안 압제했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약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힘들이지 않고 곡식을 심고 거두자라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수없이 많은 위협과 아말렉 족속들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의 공격에서도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써먹을지 몰라도, 이용할지 몰라도, 부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건강이 회복되고 아픈 데가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들은 여기에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나 저기 부처를 섬기는 그 절이나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은 다 죽는데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35년 정도가 지났는데 35년 동안 끊임없이 이 강단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삶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의 그 순종된 걸음들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인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만큼 경험되어진 만큼 신뢰하고 신뢰된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복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다르면 잘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 멸망 심판받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가지고 우리 성질대로 만약에 했다면 다 지옥 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내로 말하면 최고입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도 참고 계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지라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지금도 이 제약된 세상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참고 계신 것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돼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타이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반항하다가 침략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마저도 다 무너뜨려가지고 잿더미로 만드는데 그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로마의 타이투스는 그 벽을 남겨놓은 이유가 원래 이 거대한 성이었는데 이걸 내가 점령하여 다 폐허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그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 깊은 도시를 점령했다는 증거로 그 타이투스가 파리의 개선문 같은 거대한 개선문을 조각에서 남겨놨어요. 그 지금도 로마 가면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죄의 대가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그 요구가 그냥 쉽게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올려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점점점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3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과 이상과 박해가 그 유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순간만. 그런데 그 뒷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 차도 없는데 걸어서 서울 구경을 왔다는 거예요. 서울 중에서도 제일 그 당시에 핫한 뭐 왕궁 같은, 경복궁 같은 제일 이름난 곳에 놀러를 온 거예요. 성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며 감격하며 신기했겠어요. 천 사람들이 한번 올라왔는데 그 광경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느라고 바쁩니다. 성전 구경도 하고 동네 구경도 하고 번화가 구경도 하고, 시골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명동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두리번 거리는데, 그들은 그 새로운 화려한 것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한 번씩 이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자식이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했고, 제 모친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2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모친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걱정은 되는데 눈물은 안 나왔어요.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사랑이 그만큼 자식한테 많이 간다는 거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정도 같으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것처럼 그 이같이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통하여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마음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했던 제자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관심이 없네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영딴판이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구경하고 번화가 구경하며 신기하듯이 그 주변 환경을 즐기는 것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도리에 돌아 남지 아니할 정도의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즐겼던 제자들처럼 관심사가 전부 세상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심사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멋있다, 정말 저 집도 멋있고 저 사람 입은 옷도 멋있고 차고 있는 보석도 멋있고 저 학교도 멋있고 길도 이렇게 좋고 집도 좋다,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집, 큰 집, 큰 땅, 이득을 많이 남기는 데에 대한 부자, 돈 버는 거, 좀 더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도 관심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사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노후가 보장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은 차 타고, 이게 관심사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35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처음 이 길을 걸어갈 때 앞에 보장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또 이렇게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제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 수많은 영혼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하고 그것이 두려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로 처음에 나올 때는요, 내 인생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 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탁 믿어졌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은 이거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 믿고 이제 단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가치 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으로 삶을 턴을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오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책임지는 그 은혜에 대하여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되니까 더 믿어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감사함으로 늘 갈 수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을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행 중의 일부분이고 가장 큰 도시, 화려한 도시를 그냥 견학하고 구경하러 간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화려한 성전과 멋있는 성전과 유명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멋있는 집들, 잘 사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구경한다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올 것에 대하여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지 않았느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영혼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저 이뤄진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내 눈물같이 됐어요. 미친 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길을 걸으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살리고 싶어요. 한 명만 걸리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스라엘 민족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 눈물 한 방울은커녕 놀고 즐기고 구경하고 욕심으로 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로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에 기름이 많이 끼었어요.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제가 35년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었고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누가 돈 준다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없으면 굶어야 되고요,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고 차비가 없어서 고민해야 되고요, 뭘 먹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러진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큰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하늘 양식과 땅 양식으로 채우셨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안 굶어 죽을 만큼 돈도 있고 양식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눈물이 빠졌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눈물, 부모가 자식의 그 생사를 오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열정이, 그 사명이 지금 어딘가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다는 이것이 보편화되어졌어요. 지금 대부분의 모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축복받아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것을 아니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살고 좀 더 남보다 많은 일을 하고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알려지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혹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그 마음처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됐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원했던 것이 안 맞으니까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보장이 없어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삶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약 30몇 년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기름이 차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환경의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점점 소망이 땅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성공한 것이 뭔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복음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올 때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려나가지고 자유로움이 올 때 이 복음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함께 갈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물이 사라지고 거기에 즐거움과 웃음과 화려함과 이 세상에 그 보이는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순간 이 복음은 섞여져 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도태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풍요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루 한 끼 벌어서 살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왔습니다. 유산이 들어왔습니다. 억 단위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갈 시간에 놀러 가고, 성경 볼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기도할 시간에 쇼핑하고, 점점 가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 말씀도 안 봐요. 기도하자 그러면 짜증내고 화냅니다. 그게 유산 매덕 받은 게 인생의 최고의 화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도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사업이 잘 돼버렸어요.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럼 감사하다고 교회에 헌금 좀 하겠죠. 주일날 예배당 나올 시간이 없어요.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돈이 넘쳐나니까 놀러 다녀야 되고 좋은 차 바꿔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겸손이라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물질이 풍요로움이 오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혼할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전히 이제 몸도 망가지고 금시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회복만 되면 내 인생 전체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인생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물질과 그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요. 자기도 부자대가 망했는데 예수 믿으면 자기처럼 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바라보고 가다가 그것이 습성 물렸을 때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거든요. 바로 그냥 물질의 더미에 깔아뭉개져 가지고 숨만 겨우 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바라봤던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예루살렘이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달랐어요. 주님이 바라봤던 예루살렘은 눈물을 흘릴 만큼 안타까움, 불쌍한 예루살렘이었어요.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루살렘은 우리도 여기 와서 이제 주님 때문에 이 화려한 곳에서 출세 좀 하겠다 하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 파는 사람들, 돈거래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렬,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곳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동경했다니까. 그 강도의 구렬도 좋아 보였던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다라고 보도록 만드는 이것을 향하여 채찍을 들었던 예수님처럼 주님이 채찍을 들었던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돈 바꾸는 곳이, 제사 드리기 위해 돈 바꾸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다 죽어가는 영혼이나 죽어 있는 영혼이나 그들이 시체들끼리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저는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그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하고 화려한 소리하고 서로 사탕 발림 같은 그러한 소리하면서 즐겁고 놀고 웃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일가 친척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만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 환경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참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조금 있구나. 옛날에는 그 눈물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조금 붙어 있구나. 다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날 그때처럼 35년 어느 날 그때처럼 동일하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주님이 바라봤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내는 저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